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오늘도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사고 싶다고, 이 책이 뭐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책이 절판되어서 없고 중고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중고를 사서 제가 재본을 하려고 했는데 재본을 못해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늘에 쌓은 보물을 천국에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늘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가, 그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이 4가지라고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다. 나는 그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의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우리의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원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당연히 갚으시겠죠. 그리고 좋은 이자로 되갚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직접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탄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성을 이제 우리가 갖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업보다 더 탄탄한 그런 사업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저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재정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고 먼저 감사하셨잖아요. 먼저 축사하셨는데 그게 gi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냥 뭐 습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경배의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드릴 때 초자연적인 기적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예, 우리 사실 그 사라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도 도전을 받았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원이신 것을 생각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린다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는 원리와 합해지면 그것은 패배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뭐가요? 감사와 찬양이. 감사와 찬양이 정말 그렇게 패배할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재판을 의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억울한 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변호하신다. 어제 저도 하루 금식했습니다. 저녁에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말 너무 그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변호하시고 송사하게 하게끔 위해서 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걱정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 했어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졌어요. 주 앞에서 넘어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 억울한 일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께 그 찬양의 헌물,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시편 118편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대요. 시편 118편, 이거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118편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친절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또 그분의 사랑과 그 친절이 얼마나 영원한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집, 뭐예요? 제사장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집입니다. 그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29절까지 있어요. 근데 또 마지막에 끝나면서도 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분은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뭐예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찬양하죠. 예. 그냥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예,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의 헌물을 드릴 때 얼마나 큰 수확이 오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다윗은 그로 인하여 양측이었어요. 양측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예,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는 그거를 막 찾아서 다 일일이 못 쓰겠더라고요. 아마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금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어디서 이 엄청난 부를 얻었을까요? 양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던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케네스 코플랜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 한 켤레를 준다면 그것이 돌려받는 수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 한 켤레를 준다면 그것이 돌려받는 수확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쓰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버리는 것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절대 기준이고 이것이 뭐예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를 대접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른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드릴 때도 그렇고, 바로 이것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귤을 먹는데, 그게 귤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먹다가 그게 너무 쉬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야, 이거 너 먹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쉬어서 못 먹는 거를 저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막 웃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내가 너무 나빠서 갖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줄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준 그 측량하는 도구, 그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줘야 되죠.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를 줘야 되죠. 격려를 받고 싶으면 격려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제물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경배 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는 주님께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 첫 열매 11조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렇게 11조를 정말 경배의 도구로 그렇게 그냥 뭐 매달 하는 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배의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 케네스 코블랜드 목사님이 11조를 하실 때 그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냥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로 이것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는 오늘 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저희가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을 섬기던 죄인이었으며 그가 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제 주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 수입의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모든 가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케네스 코블랜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경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가지를 배웠어요. 저축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저축이 되었으면 그거를 인출해야 되잖아요. 인출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코블랜드 목사님은 오랄 로버츠 대학에 다닐 때 처음으로 로버츠 그 형제님이 그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주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빚더미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재정적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동역자로서 매달 10불을 심기 시작했대요. 매달. 근데 제가 이 말씀 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전에 반지경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역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후원자는 될 수 있지만 동역자는 아니다. 동역자는 뭐냐? 적더라도 매달 10,000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동역자다. 그냥 감동받았을 때 하고 감동 없으면 안 하고 이거는 후원자는 되지만 동역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동역자로서 매달 10불씩을 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교회도 매달 건축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분인데 그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동역자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정에서 그 NCM 그 산하에서 그 NCM 산하의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리스도 대사들교회들도 보면 성도님들이 항상 어디에 약정할 것인지 이렇게 틱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나는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이래서 약정서를 쓰고 이렇게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형편대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분도 10불씩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약정해서 좋은 밭에 동역자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초가 되면 NCM 산하에 있는 그런 저기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약정해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시험해 보라, 나를 증명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징표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를 구하라고 하신 부분은 오직 재정 분야뿐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분야가 징표를 다른 거에 징표를 많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징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분야가 유일하게 우리가 징표를 구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다. 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랬잖아요. 시험하라,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를 검사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늘문은 복수를 대했더라고요. Windows of Heaven. 그래갖고 아룻바라는 건데 창문, 수문을 얘기해요. 수문. 이 단어가 뭐냐면 아룻바는 밀물을 막는 방조문을 뜻하는 겁니다. 밀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수문, 방조문을 얘기해요. 이 단어가 처음 언제 쓰였냐면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노아의 그 홍수 때 있잖아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을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예, 그때 바로 이것이 아룻바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으시는데 그 민물을 억제하고 있는 하늘의 방조문을 열어서 풍성한 축복을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수문이었어요. 그래서 큰 저수지, 큰 댐에 정말 그 수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성경 예배소서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주님에게서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현세에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대답이 너무 작으시대요. 아멘. 100배? 100배? 진짜요?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자신의 비행기를 복음을 위하여 투자했죠. 그쵸? 다른 분에게 드렸어요. 그때 100배로 돌려받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하룻밤 사이에 100배의 수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알고 있어요. 진리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을 발달시키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는 당장 한꺼번에 5,000불, 10,000불이 올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로버츠 형제님에게 매달 10불씩을 드리면서 수학이 오길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수학이 올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달에 2배, 20불을 받은 거예요. 20불. 처음부터 100배로 받은 게 아니에요. 2배 받았죠. 20불이면 2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믿음이 자랐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100배의 수확에 대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한꺼번에 확장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어디까지 믿고 있나? 100배 믿으신다고요? 아니요. 100배 믿으시면은 100배가 와야 되고, 그리고 100배를, 아니, 당연히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드리겠어요. 진짜 100배가 올 거를 믿으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비트코인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인가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때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1억이 넘는다 막 이래요. 그래서 1억이 넘겠는가. 그런데 지금 1억 8천까지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1억 4천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또 금 얘기를 했어요. 금이 코로나 터질 때도 엄청 올라갔고 와 금이 이렇게 비싸졌네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거의 2배가 됐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제가 최저가로 봤을 때가 4천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억 4천이 돼도 3배 조금 넘은 거거든요. 금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2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는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즘 교회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계좌에 쌓는 것을, 하늘의 보물 창고, 보물을 쌓는 것을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출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늘 계좌에 쌓는 것을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산다 이렇게는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이 땅에서 인출할 수 있지. 한 세에 100배까지 받을 수 있다. 100배로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니까 리플인가 뭔가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암만 해도 2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00배로 투자한 거 100배로 받는다라고 믿으면서 아니 뭐 비트코인을 찾고 리플을 찾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말이 그냥 세상에다가는 다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투자하고 뭐 11조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이런 것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혜나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종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까지 믿고 있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0배로 그 믿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수확이 올 것을 믿고 2배를 믿고 3배를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배 정말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71년 10월에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자기 비행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그것이 하늘 계좌에 있고 그가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고 그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는 TV 그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그 한 번 드렸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쫙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두려움이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 그 가서 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려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근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능력으로 가득한 것을 선포하고 감사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예. 그분도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도 예.
그리고 4개월 후에 4개월 동안 계속 자기의 믿음을 증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왔겠죠. 근데 4개월 동안 계속 믿음을 증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전능하심으로 가득한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4개월 후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비행기를 줘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일어나 있었어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의 믿음이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가 4개월 동안 말씀에 집중했죠. 그리고 고백했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스케줄은 쫙 잡혀 있었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가 인출하겠다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 금액이 바로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에게 TV 사역에 필요한 돈을 가져왔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비행기는 목사님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소유주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서너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유주에게 비행기 소유주에게 네가 케네스 코플랜드의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 그 비행기 소유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주셨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몇 달이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비행기가 없이 그렇게 다녀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요. 그 비행기 소유주한테 전화를 한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사르밧 과부보다요. 엘리야가 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한 번 더 먹고 죽으나 한 끼를 더 덜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드린 것도 대단하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과부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르밧 과부를 위했던 거죠.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얼굴을 사랑하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 강단에서 재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목회자들이 자기 얼굴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복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목회자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헌금에 대한 말씀을 사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또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선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 제자도와 재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 재정에 대한 말씀만 맨날 하시는 분들도 문제죠, 사실. 근데 김주로 목사님께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제자도와 그 재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정말 이런 삶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런 삶 정말 너무 신나는 그런 삶입니다. 아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행보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은행에서 인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출할 금액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의 합심이 필요해요. 고백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을 또 다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포네오, 어그리한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일치한다. 마음이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일치되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합심. 예.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면 가장 좋죠. 예. 그것처럼 아름답고 그것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근호 집사님, 권사님, 우리 요경 집사님, 우리 김영광 성도님, 합심이 안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일단 합심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게 서 있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합심한다면 뭐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늘교회자의 저축이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합심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저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을 발휘하는데, 합심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고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같이 기도한다라고 해서 합심한 걸까요? 아니에요. 네,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한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심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기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르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하면 쌍방은 합심한 사실에 대해서 굳건히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합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다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게 뭐예요? 버티면,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질 못해요. 믿음은 어떻게 방출됩니까? 입으로 방출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믿음을 풀어놔라. 말하고 행함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하는 것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바뀐다면 뭐도 바뀌어요? 받는 것도 바뀌겠죠. 예. 우리 입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참 두려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Our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 이 믿는 도리가 뭐예요? Our confession. 우리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은 이제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굳게 붙듭니다. 하늘 교회자의 저축이 되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 나는 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게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 나는 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게 올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하늘계좌에 저축합니까? 11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인출합니까? 하늘 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것을 믿고 인출하는 것이죠. 인출액을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까지 믿고 있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요. 진짜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너무 신이 나요. 12월에. 예. 저는 제가 인출할 금액을 이제 마음에 확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인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진짜 가르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해서 드린 것이 있어요. 순종해서. 최영 목사님이 유언으로 어디에 뭘 해달라 해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과 제 한 달 월급과 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제가 얼마를 인출할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2배 믿음이 너무 적죠. 2배 하나님 저 2배로 인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씨앗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100배 얘기할 수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제 마음에 100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축복했어요. 10배. 근데 10배는 믿어지더라고요. 10배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예기치 않은 보너스로 그 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더니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10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인출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믿음으로 저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저축이 경배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인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를 들여다보세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100배의 믿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확할 것을 믿고, 처음에는 이 땅에서 수확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시는, 그리고 계속 말씀에 머물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믿음이 점점 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가 되는 믿음, 그냥 입으로만 100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